그림을 안 봤네요. 제가 그린 건데 열심히. 그럼 우리들이 볼까요? 스크린 좀 올려주세요. 그것도 하나. 이거는 제가 아동부를 위해서 그린 거예요. 화요일날 그렸는데 이것을 그려놓고서 예수님하고 그 동물이고 사마리아인데 그려놓고서 제가 아동부만을 위해서 그리면 또 어른들이 섭섭해할까봐 왜 우리들을 위해서는 그림을 안 그리고 아동부 위해서만 그려오셨습니까? 라고 섭섭할까봐 어른들을 위해서도 그렸어요. 예, 이건 어른들을 위해서 제가 좀 한 이틀 걸려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그린 그림이에요. 여인이 있고 제가 요새 그린 건데 옛날 기법을 써서 예수님도 있고 동물이 있고 해가지고서 이렇게 예수님과 여인과의 대화를 나타냅니다. 상징적인 그림이고 굉장히 한 컷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사실 이 한 컷의 그림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아주 크다 하는 것을 오늘 함께 좀 나눴으면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하고 만나는 것은 저도 한두 번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아마 여러분들이 그동안 설교라는 시간이나 또는 성경 공부라는 시간 속에서 아마도 제일 많이 들었던 그런 에피소드 사건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은 재미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좀 복잡해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막 복잡한 이야기가 나오고 요한복음 1장은 끝났는데 2장부터는 한 개 내지 두 개의 사건이 2, 3, 4, 5 이렇게 가면서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2장에는 무슨 얘기가 들어있냐면 갈릴리 가나의 결혼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왕의 신하를 고친 이야기도 들어있고 2장에는 3장으로 넘으면 무슨 얘기가 들어있냐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서 물으면서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묻는 그리고 대답하는 이야기가 또 들어있어요. 그 짧은 이야기 하나하나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4장을 넘으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들어있어요. 이게 시기적으로 첫 번째 날에는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포도주를 만드셨고 물로 두 번째 날에는 니고데모가 찾아왔고 세 번째 날에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고 이렇게 안 보셔도 돼요. 예수님의 생애 중에 어떤 때에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고 또 어떤 때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했고 또 어떤 때에는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요한복음 기자가 차례대로 정리를 하면서 우리들에게 이런 각각의 에피소드라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데 사건들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재미있게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난 이 사건도 그런 패턴에 들어갑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패턴에 들어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얘기가 나오고 요한복음 9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눈먼 자를 고쳐주신 얘기가 이런 식으로 요한복음이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가 바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아주 효과가 다른 이야기들에 비해서 다른 에피소드에 비해서 효과가 극적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들이 주는 감격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재미와 또 의미를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이야기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들어있습니다. 허준이라는 사람이 쓴 동의보감에 보면은 물, 세상에는 물이 요즘 물 좀 많이 드세요? 네, 물 좀 많이 드셔야 돼요. 물 많이 들어야지만 마셔야지만 건강에 좋대요. 신장이 나쁘신 분을 빼놓고는 물을 많이 드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장이 나쁘시거나 약하신 분은 잘 거르지를 못하니까 이제 수분을 섭취하는 게 좀 문제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물이 보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많이 드시라고 그러는데 그 허준이라는 사람이 쓴 동의보감에 보면 물이 33가지 종류가 있대요. 33가지. 지금은 더 많을지도 몰라요. 삼다수, 깊은 샘물 그런 종류가 아니라 예를 들면 증류수, 빗물을 받아놓은 것, 지하에서 올라온 물, 어떻게 물을 무슨 물 이래가지고서 물의 종류가 33가지가 있대. 그래서 약을 만드는데 한약을 짓는데 어떤 병에 걸린 사람한테 어떤 처방을 내려서 약을 지을 때는 어떤 물을 써야 된다 하는 것까지 정해져 있대요. 똑같은 물로 그냥 모든 약을 다
다리는 것이 아니라 요 병에는 요 약재를 써야 되는데 그 약재를 다리기 위해서는 요 물을 사용해야 되고 그런 것까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물이 그렇게 참 우리들 몸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6월 달에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유럽을 갔더니 듣던 말대로 물이 귀해요. 물이 귀하다는 말은 물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쉽게 물을 이렇게 아무 물이나 먹을 수가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행자들은 거기 있는 물을 먹었다는 석회암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배탈이 나서 고생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물은 가능하면 이렇게 병에 드는 물을 사 먹어라. 그런데 진짜 유럽은 물이 그래서 비싸요. 우리들 500원 주고 편의점 가서 사서 먹는 물 3-4면 더 비싸지만 750원 하는 데도 있고 800원 하는 데도 있다고요. 500원짜리 사 먹는다고 가정하면 500원 주고 사 먹을 수 있는 물이 거기서는 그냥 이런 슈퍼마켓 같은 데 들어가서 사 먹으려면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한 4,500원에서 5,000원 물 하나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저희가 이제 버스를 내려서 버스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버스 앞에 냉장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버스 운전사가 물을 미리 사다가 그 냉장고에 넣어놔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물 하나를 한 1,500원씩에 팔아요. 그러니까 물이 필요로 할 경우에는 가게에서 사지 말고 그 버스 안에 있는 운전사한테 사세요. 그게 제일 싸게 사는 겁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그렇게 이제 가이드가 얘기해 주는 그런 데는데 정말 물이 비싸고 그냥 수돗물을 받아 먹기에는 조금 겁이 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서울의 수돗물 좀 아리수라고 그러면서 그냥 먹으라 그러는데 사실 물 자체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그 물이 우리한테 오기까지의 동으로 된 관들이 어떻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선뜻 기량물을 먹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에 관한 굉장히 좋은 나라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샤워 같은 거에도 거기는 이렇게 비누 같은 게 잘 거품도 안 일어나요. 우리나라 물 같지가 않아요. 서울 물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내보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참 나름대로 우리는 복받은 민족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오늘은 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물이 단순한 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생수가 되시고 본인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게 오늘 요한복음 4장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생수가 되신다. 생명의 물이 되시고 그리고 그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그 마중물이라는 거를 한번 설교를 한 것 같으니까. 근데 오늘은 이런 복잡하고 긴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여인과 예수님, 생수가 되신 주님과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숨어서 살아가던 여인, 전혀 극과 극의 두 사람이 만남으로써 어떠한 삶의 변화가, 역사의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냥 단순 비교하겠습니다. 예수님하고 여인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은 남자, 여인은 여자. 여인은 여자. 예수님은 유대인의 선지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고 그가 행하는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선지자로 칭함을 받을 수 있던 그런 분이었던 반면에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던 그래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살아야만 했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때가 낮 12시 정도 아주 떼약볕이 내리칠 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해도 이 시간에는 물을 길러 나오질 않지요. 그렇게 더운데 제가 어제도 지나가는데 지하철을 타러 엊그저께도 가는데 지하철역에서 갑자기 안내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가 또 지하철이 무슨 일이 생겼냐고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폭염주의보가 지금 발효되었으니까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어린이나 노약자 그런 사람들은 밖에 나오지 말고 집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하는 그런 방송을 하더라고요. 지하철에서. 그런 시간에 그렇게 폭염이 내리쬐고 있는 시간에 이 여인은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상황에서 혼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겁니다. 일부러 그랬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 여자만 나타나면은
우물가에 있던 여인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수다를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자를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비웃기도 하고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뭐라고 그러니까 이 여인도 자기가 한 일도 있지만 늘 그런 일을 대하기가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차라리 사람이 좀 해가 내리쳐서 내가 고생스럽더라도 사람이 없는 시간에 가는 게 낫다 해서 사람이 아무도 안 오는 그 떼약볕이 내리쬐는 그 시간에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이 여인을 비교해보면 이건 도대체 비교 대상이 되질 않아요. 만약에 어떻게 이렇게 한번 비교해본다면 예수님은 여기 있는 사람이라면 그 여인은 맨 밑에 있는, 그러니까 서로 이게 도저히 만날래야 만나지지도 않고 서로 뭔가 통하는 것도 없을 것 같은 두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러한 자신의 위치를 가지고 이 여인을 억압하거나 이 여인에게 자신을 과시하려는 위치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이면서 여자였던 이 여자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그러한 일을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예수님과 여인과의 관계가 눈에 띄게 변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눈에 띄게 변했는가? 예수님은 저 위에 있었고 이 여인은 저 밑에 있던 그런 그들의 사회적 신분이나 여러 가지 정황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생수가 되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변했냐면은 예수님과 이 여인이 같은 평등한 위치에 놓여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자, 도대체 생수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으로 무슨 일을 가능하게 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선 생수이신 예수님을 이 여인이 만나는 순간, 그리고 이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이라는 이 이야기를 읽는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 깊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느끼게 되는 첫 번째 감동은,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을까 하는 그 감동은 뭐냐면, 지금까지 이들의 머리를 사로잡고 있던 모든 편견이, 모든 차별에 대한 의식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수이신 예수님과 죄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던 여인의 만남은 그러한 사람들이 갖고 있던 편견과 차별이라는 것을 완전히 깨트려 버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할 수 없다라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트리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과의 대화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면서 남자인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이면서 여자인 이 여인과는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데, 그리고 세상이 보기에 랍비라고 칭함을 받을 수도 있고 선생님으로 칭함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이 남편이 5이나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길러 오는 여인과 대화를 한다는 것,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런 것은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 속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수이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는 순간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 속에 편견이 없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가두어 놓았던 그런 편견의 차별의 벽으로부터 이들은 자유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차별이 아니라 차이를 인정함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성숙한 인간관계가 형성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과 이 여인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자유로움,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해방의 기쁨은 바로 이런, 지금까지 나를 올가매고 있던, 지금까지 나를, 내 시야를 좁히고 내 삶의 영역을 한없이 좁게 만들었던 나의 편견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내가 쓰고 있는 색안경에 의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이 진리이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조그만 벽 속에 내가 갇혀서, 내가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내가 갇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넓은 세상, 더 자유로운 세상을 만끽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정죄합니다. 포용하기보다는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교하고 나를 우월한 위치로 자꾸 끌어올리려고 하고 상대방을 자꾸 낮은 위치로 내리려고 하는 차별을 만들면서 우리는
마치 그것이 진리이냐 거기서 오히려 삶의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 속에 갇혀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가끔 얘기하는 그런 걸 해서는 안 되는데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라가 얼마나 좁은 벽에 갇혀 사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당신이 누구인지 내가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돈이 많건 그거랑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똑같이 평등한데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생수를 만나는 순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자유로움은 바로 우리를 지금까지 올가매고 있던 모든 편견으로부터 모든 차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뭐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고 하지만 인종의 벽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언어의 벽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뭐 이것은 한국에서는 별로 해당하지 않는 이야기라고 하지만 사실 인종에 대한 편견의 벽이 제일 높은 데가 또 우리나라라고 해요. 역으로 단일 민족 우리는 막 옛날부터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단일하지 않은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배타주의가 형성돼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예를 들면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것 가지고서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것 가지고서 재력 있는 사람은 그것 가지고서 사람을 차별하고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고귀한 존엄성을 말살하려는 그런 어리석음 속에 사로잡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그런 벽 속에 갇혀 살아야 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온갖 차별의 상징들이 해소되는 거예요. 이 지금 아주 짧은 이야기지만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간격이 없어지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의 심한 간격, 당신은 정말 심했습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서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과 사마리아인들 중에서도 사람들의 업신여김을 받던 이 두 사람 사이에 간격이 없어지면서 이 여인이 생수이신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우치게 된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생수를 얻어서 우리의 영혼을 정말로 깨끗하게 정화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좁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여인이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물 얘기했잖아요. 오늘 본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셨어요. 야, 그러니까 아직도 여인이 현재 상황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수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여인은 물리적인 물인 줄 알고 좀 그물 좀 주십시오. 내가 집에 그물 가져가서 이렇게 떼약볕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해가 진 다음에 오후에 오면은 사람들 많아서 나 오기 싫습니다. 그래서 지금 떼약볕에 왔는데 만약에 당신이 말하는 그 생수가 정말로 있다면 나에게 주시면은 나 여기 안 와도 매일 집에서 금을 길러 먹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현실에 머물러 있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를 하시죠. 남편을 데리고 와. 이 여인의 가장 약점이 그게 아킬레스건이 남편이 5이나 있었다는 게. 그래서 지금 그 일 때문에 대낮에 온 건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서 이런 기구한 운명을 사는 여인인지 모르지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으면 평범한 우리들 같으면 조금 아까 이 여인의 태도처럼 그런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아 선생님 내가 그 남편 문제 때문에 지금 아주 고통을 받고 사는 게 고달픈데 여기서 어떻게 하면 해방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좀 내 신상에 관한 것만 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왜? 이 사람이 좀 대단한 것 같으니까. 비범한 사람 같으니까. 근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 내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사람 누구인지도 모르는 이 유대인의 남자가 평범하지 않고 비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사람이 선지자일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한 순간 던진 질문이 뭐냐면 예배에 대한 질문이에요. 사람들한테는 좀 환영을 못 받고 살았지만 이 여인도 예배에 참여했고 사마리아인으로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셔.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
너희들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거기서 예배 드리는 예배는 소용없다고 얘기하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맞는가?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야 한다. 바로 지금이 그런 때라고 말씀하죠. 이 여인에게서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됩니다. 생수이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이 여인의 삶이 지금까지 자기를 괴롭히던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인가 하는 삶의 궁극적인 문제로 집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리느냐 드리시지 않느냐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의 양태를 결정지어주는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산다. 나의 삶의 궁극적인 관심이 세상의 잡다한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도 내가 해결하려고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나의 삶의 초점은, 나의 삶이 지향하는 마지막 종착점은 어디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 여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로부터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얘기가 길지만 여기 신이 나가지고서 그 이야기를 듣고 해결됐다는 겁니다. 자신의 위치, 신분상의 위치가 지금 부끄러운 위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동네를 뛰어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내가 저기서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그 다음 얘기를 보면 동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말씀을 듣고 그 마을에 이틀이나 머물렀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리고 그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생수를 받아 마시는 순간 우리의 삶이 이런 여인의 삶에 나타난 궁극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좁은 시야로 살게 만드는 우리에게 갇혀있던 우상들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늘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렇게 살던 삶에서 차별하고 외면하고 그런 삶에서 이제는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길을 찾는, 차별의 벽을 뛰어넘는, 차별의 벽을 부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 차별이라는 게 꼭 내가 우월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우월하고 저 사람이 열등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려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내가 지배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고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좋은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그런 어떤 좁은 시야가 우리들의 삶 속에 자꾸 강요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생수가 되시는 주님을 만난 사람은 거기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모든 이들을 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 프란체스코라는 사람, 성 프랜시스라고 보통 알려진 그 사람은 우리가 알기에 새들과도 노래를 하고 새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나무들하고도 대화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속으로, 주님과의 만남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 순간 그의 영성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벽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연들과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생수의 능력이에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귀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바로 생수이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삶에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내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던 문제들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 속에서만이 그로부터 파생되는 나의 일생의 삶을 가능하게 하고 그 일상의 삶을 올바르게 하고 진실되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정립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 속에서 자기가 잘난 것처럼 해도, 자기가 옳은 것처럼 해도 그 사람의 삶은 잘난 삶도 아니고 옳은 삶도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르게 세워지죠. 그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우리들의 노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 생수를 마십니다. 생수이신 주님을 만나고 그 생수를 주님으로부터 얻어 마시게 되면 그 생수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모든 편견을 벗겨냅니다. 차별하려는 마음이 다 허물어지고 서로를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 생수는 우리의 관심을 궁극적인 것에 대한 관심으로 돌려놓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근본임을 깨닫게 하고 그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만난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살아가는 내 삶의 의미와 내 삶의 길은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길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선지자,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깨닫게 되는 것은 그가 행하는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생수이심을 깨닫게 될 때, 그리고 그 생수를 통하여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지금 절실히 요구된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예라고 고백하면서 무릎을 꿇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땅을 더 넓은 눈을 가지고 자유롭게 해방의 영성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을 통한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되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이 무더위를 이겨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성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 나눔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주님의 길이 되게 하시고 복된 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